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면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아버지 주님의 그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 아버지 신령하고 주님의 영원한 것 가운데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우리 마음을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급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수를 주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나보다 주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고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시간 저희들 예배한 가운데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온전히 영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주님께 드렸고 사랑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에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나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서 위에 세우시며 내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날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반복해서 주님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이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찬양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는 자매님들 고백하시겠습니다. 이번에 처음부터 부르는 형제님들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처음부터 다 높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가 사모할 자 있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 가운데 영원한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생각과 우리가 구하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영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것을 함께 구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내.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
고개 것이 드리고 아닌 주님 오로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물질적 것들이 채워져도 아버지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구합니다. 주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급한 심령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예배드리기 원하고 또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련회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합니다. 저희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할지 또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주님 수련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각자 모습이 다르지만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그 마음 알아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영혼에게 위로를 더해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영혼에게 지혜를 더해주시고 새 힘이 필요한 영혼에게 새 힘을 더해주셔서 주님 언제나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시고 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저희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성민 목사님 붙들어 주시어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박히고 또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무엇보다 더욱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하기를 주님이 더욱더 알기를 그래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 보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조금씩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작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생명 주신 주님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우리의 선택되어진 이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놓치지 아니하도록 개개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 꼭 듣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냥 주일날 한 시간의 시간이 아니라 그리고 일주일 가운데에 하나님 종교적인 행위로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구별된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인 것을 아버지 기억하고 선택하며 나온 시간이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이야기와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인간의 육신의 것이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버지 너무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아버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헌금을 통하여 아버지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신 것을 선포하며 선택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밭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사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마음밭 가운데 심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말씀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우리 한 목소리로 박자를 맞추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소리가 작다 하면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다시 6절 우리 박자를 맞춰서 돌림 노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지켜줄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같은 박자에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 자기가 읽는 박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읽어야 되는데 내 박자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느리다 싶으면 빠른 박자를 맞추면 되고, 내가 너무 빠르다 싶으면 느린 사람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자가 안 맞는 이유는요, 그냥 내가 읽는 방식대로 마이 웨이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지만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가면 교회가 말씀을 딱딱딱 잘 읽는다 그러면 어쨌든 하나가 된 모습으로 느껴져요. 근데 막 말씀을 읽는데 막 뭔가 막 돌림 노래로 읽어진다. 그럼 이 교회는 그냥 내가 읽는 대로 그냥 남들 소리 듣지 않고 그냥 내가 읽는 대로 그냥 읽는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 잘 배려하지 않는구나라고 인식이 됩니다. 뭐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 현대매일교회 청년들이 그렇다고 막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공동체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3부 예배 때만큼은 좀 이렇게 다시 읽게 하고 같이 읽읍시다라고 하고 또 제가 또 박자를 같이 맞춰주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함께 박자를 맞춰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이 점점 이제 후반절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합니다. 바울 선생님께서는 항상 그의 삶 가운데요 말씀의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사명을 받고요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고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고 자신에게 너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음성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받은 이유는 지난 금요 성령기도회 때도 나눴지만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구약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율법 교사로서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 자신이 공부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했던 바울이었는데 너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음성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가 어둠 가운데에 아라비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예루살렘에 다시 오는 그 시간 가운데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인가?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주님께 계속 묻고 나아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어두움의 시간 속에서 깨닫는 게 있죠. 그래,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구나. 나를 택해 주셨구나. 다메섹 동산에서 내가 메시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선택해 주셔서 그래 내가 이방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복음자로 전달자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는 것을 3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묵상하고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그냥 머리로 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종교적인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앞에 퀘스천 마크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도대체 성령님이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신데, 내가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청년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질문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질문하고 주님께 묻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선택하고 믿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 되어주신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보다 나의 삶 속에서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적용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바울은요, 묻고 그리고 깨닫고 내가 저주받은 자였고 내가 율법에 가득 차였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저주를,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성하셨던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복음 전달자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끝까지 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합니까?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도, 정말 죽을 고비를 맞이하여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러한 어떤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라는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이 필요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아주 쉬운 일인데, 뭐 중학교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급식 먹을 때 저는 도시락 드셔보신 분? 저는 체육 시간에 체육하러 나갔다가 친구들이랑 들어와가지고 얄미운 친구 도시락 까먹고 막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도시락 먹다가 꼭 반찬 안 주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막 가려서 먹는 친구. 누군가 이렇게 좀 얼굴 빨개지는 청년, 그런 청년. 뭔가 그런 친구들 막 도시락 까먹고 막 그 친구 막 울고 막 미안하다고 막 나 내 도시락 주고 막 마음 아파가지고 미안하다고 내 도시락 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짜 막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근데 도시락 얘기를 급식 얘기 왜 했죠? 예? 기도. 뭐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기도하는 게 막 이렇게 좀 창피하고 뭔가 막 어려움에 뭐 경험하신 적 없으십니까? 사회생활 할 때 직장에서 막 기도하고 밥 먹는 거, 또 교회 다니냐는 질문 속에서 막 쭈뼛쭈뼛 나 저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목사 아들이라는 낙인이 아닌데 목사 아들이라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어렵지 않았지만 또 많은 청년들이, 많은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그리고 새로 오신 이봉훈 목사님도 학창시절에 괜히 뭘 떨어뜨리고 주우면서 기도하고 밥을 먹었다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뭐 줍는 채워서 하는 뭐 감사합니다. 막 그랬다고, 막 그런 경험이 없냐고. 그래서 저는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막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현실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라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비방하고 욕하고 막 음란하고 막 그러는 어떤 문화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막 멸시하고 막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사도 바울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 됩니다. 한 청년이 이제 제자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토요일마다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영성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영성 일기를 쓰고 있고 영성 일기를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는 청년들이 몇몇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오픈하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고 있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저에게 일기를 쓴 것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제자훈련을 하는 청년들에게 여러분들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기록하고 일기를 쓰십시오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용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뭐 잠깐 짧게 얘기하자면, 내가 직장에서 치열하게 싸워 나아가면서 내가 이상한가? 내가 너무나 예민하고 내가 너무나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가? 해서 상사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잘못된 건가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너가 좀 유별나지? 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너 근데 교회 다니잖아. 예.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변하지 말아라. 끝까지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좀 찌릿찌릿했습니다. 막 이렇게 닭살 돋고, 지금도 약간 좀 닭살이 돋았어요. 보여드릴 수는 없고, 뭔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잘못 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 속에서 너무 바보같이 살고 있는가? 너무나 조금 거짓되게 좀 너무 이렇게 유두리 없이 살아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타협하지 말고 그 길을 계속 갔으면 좋겠네라는 그 이야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두 청년이 나와서 영성 일기를 이제 나눌 거예요. 김병찬 형제와 최인석 형제가 나와서 자신의 삶의 일기를 이제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어떻게 적용하면서 쓰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또 적용해서 여러분들도 꼭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김병찬 형제 먼저 나와서 함께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화요일 날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좀 저희 본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에 좀 서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조금 그렇지 않고 좀 다른 곳에서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네,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한 공동체를 묶어 주셨고 함께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 그냥 그거를 한번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좀 기록해서 하루 종일 한번 서보자. 그래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또 적용해 봤는데요. 근데 그걸 또 자기가 이게 혼자 하니까 안 돼요. 혼자 간직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쓰다가 멈추고 피곤하면 뭐 안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해서 이제 목사님께 보내드리고 또 목사님께서 또 괜찮은 오픈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다 같이 오픈해주고 이렇게 공동체 같이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억지로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이게 너무 저도 유익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1월 31일 날 저희가 이제 이 일기의 이름은 그 매일 말씀 일기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매일 교회고 그 말씀을 이제 서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 1월 31일 날 새벽기도 말씀인데요. 새벽기도 말씀이 2장 18절 말씀이었어요. 이게 이제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보호 목사님이 말씀하셨고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홀로 부르지 않으셨다. 교회로 함께 부르셨다. 주기도문에는 나가 없고 우리만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바로 하늘나라로 부르시지 않는다.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 지금 교회는 지어지고 있는 중이고 교회의 마지막 돌이 놓여지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지체를 판단하지 않고 연약함을 내가 채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게 선포된 말씀이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연락 한번 해야지 했던 지체들에게 한 번씩 제가 연락을 했어요. 중국에 있는 선우 형이 그날따라 또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임선호 선교사님이. 그래서 연락을 하고 필리핀에 있는 석진이 형 제가 연락했고 또 성찬이 형에게 제가 연락을 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어요. 이렇게 했고 오랜만에 연락을 하니 되게 반가웠고 믿음의 격려를 서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31일 날 제가 적은 일기인데 30일에 있었던 그 일인데요. 제가 공동체라는 말씀을 듣고 생각나서 이제 기록한 건데 그 어제 30일 날 제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침밥을 꼭 챙겨주거든요. 정말 제가 옛날에 엄청 일찍 출근할 때도 아침밥을 꼭 챙겨줬어요. 새벽 6시 출근할 때도. 근데 몸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아침을 안 먹고 제가 빨리 나왔어요. 빨리 나오고 집 앞에 있는 김밥집에서 김밥 한 줄과 계란 하나를 샀어요. 사서 밥은 제가 꼭 먹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계란은 제가 바로 까서 먹었고 김밥은 들고 제가 버스를 기다리면서 먹었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서도 먹었는데 그 지하철로 딱 제가 환승해서 이제 딱 폰을 보니까 기프트콘이 하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지체가 보낸 우리 교회 지체가 보낸 그 카페라떼 스타벅스 기프트콘이었는데 그 김밥 먹다가 체하지 말라고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같은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저는 그 지체를 못 받고 그 지체는 저를 봤나 봐요. 그래서 되게 그게 뭐 목이 체할까 봐 그렇게 보내는가 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이렇게 안 마시는데 그때는 바로 회사 근처에 가가지고 바꿔 먹었어요. 그런데 참 따뜻하고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카페에 가면은 항상 뭐
생강차 이런 거 먹었었는데 카페라떼도 이제 제가 먹을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생각했던 것이, 지체가 김밥을 먹고 있으면 이제 목이 마르지 않게 음료를 주는 것이 이제 공동체더라고요. 그 지체의 연약함을 판단하지 않고, 내가 막 김밥 안 먹고 있으면 막 이렇게 저 뭐하고 물도 안 먹고 저 다니노 이렇게 막 연약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채워주고 또 틈을 메워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공동체가 저희 공동체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 김밥을 먹으면서도 목이 마른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냥 막 먹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고 있는 부족함을 그 지체가 이제 채워준 거죠. 그래서 저도 참 그게 고마웠고, 진짜 그런 삶을 흘려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정말 저도 이 불러주신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자로 서기를 기도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일기를 썼고, 하나만 더 나눠. 어제 말씀 일기인데, 어제 이제 어제 데일리 워십에서 선포된 말씀인데, 어제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본문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기대, 반응, 그 예배를 기대하면서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응하고, 광야에서 훈련을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데일리 워십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맞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생각한 것이,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제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정말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제가 죽였으니까 하나님을, 제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제가 죽였는데, 하나님을 제가 죽였는데 그냥 이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제가 존재인데, 그런 존재한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네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보시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보신다.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만 보신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 스스로의 전적인 무능함을 인정해야 된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스스로 했던 일의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제가 어제 생각했던 것이, 제가 아무리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뭘 해봤자 그 일의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저는 못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를 보지 않고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모든 생각의 결정권, 말의 결정권을 성령님이 쥐고 계신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를 그분께 맡겨드리면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의 복음에 항상 머물러 있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 원한다.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십시오. 아멘. 예, 이정현 최인석입니다. 저는 1월 4일에 이봉훈 목사님께서 요나 2장을 가지고 설교해 주셨는데요. 저는 앞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냥 쓴 대로 그냥 읽을게요. 요나 2장,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기억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기도는 전환케 하는 힘이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다. 전에 기도할 때 무슨 법칙이 있던 것처럼 생각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더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사용하려 하던 적이 있었다. 삶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이런 묵상을 가지고 있다. 너무 바쁘게 또는 실패와 세상 유혹과 마주하면서 살다 보면 녹다운이 될 때도 있고, 내 정신이 어디 갔는지 하고 멍해질 때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유독 교회에 찬양하러 또는 데일리 워십에 오면 그렇게 멍했던 삶, 나의 죄들이 올라와 부끄러움과 동시에 꼭 회개하며 부르짖게 된다. 그러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면 정리되지 않던 내 마음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아,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 잘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신 기도에 대해 참 많이 공감한다.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인정하는 것,
기도를 도구처럼 사용하려 할 때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 항상 응답하시기를 더디하시고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았으니까. 그러다 기도가 요구가 아닌 토해냄으로 또 인정과 감사함으로 바뀌어지고 나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던 것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믿을 수 있었다.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셨다. 그때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일하기를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며 내가 세운 방향과 계획보다 더욱 좋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며 응답하신다. 기도는 믿음을 세운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기도를 통해 내가 무너지기도 했지만 또 기도를 통해 무너진 것조차 은혜로 인정하게 되었던 기억도 있다. 그러고 보니 9년 전 찬양팀 컨퍼런스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도 정말 열심히 기도했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었는데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성령님께 이끌려서 그 찬양팀 컨퍼런스 수양관에 올라가기 위해 이상하게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 나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드린다고 펑펑 울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청년들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가 서로 나눌 때 서로 읽고 또 서로 공감하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이 지체도 힘들구나.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싸우고 있는 부분 영역이 이 청년도 싸우고 있구나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때로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 청년은 이렇게 이겨내고 있구나. 이 말씀에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이런 은혜를 받는구나 라는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삶을 더 주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저에게 보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순 모임 때 이런 운동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말씀 안에 서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빛되신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신 사명을 발견해 나가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런 거죠. 정말로 사도 바울께서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괴수 중에 괴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고백에서도 내가 내 육신을 쳐서 주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주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계속해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바울은 사명을 향하여 나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제2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지금 너무나 연약합니까? 너무나 막 하루하루가 힘듭니까? 내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눈을 떠서 회사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무겁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시기와 질투와 나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드러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하도록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마음의 밭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면요, 그냥 머리로 아는 주님의 말씀이요 결코 마음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뜨겁게 주여 부르짖으며 막 기도하지만 감정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감정으로만 어떤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순간 식어버립니다. 그렇다고 성령 사역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사역에 은혜 받고 또한 나의 삶이 돌이켜지고 어려웠던 순간에 돌파구가 되었던 시간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받으러 나오고 또한 나의 삶의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받기 위하여서 나왔던 분들 굉장히 많이 식고 그때만큼 막 뜨거운데 교회에 사라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통계적으로 한 목사님께서 쓰신 글 중에 통계적으로 정말 이렇게 치유받고 병이 진짜 고침받은 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들 중에 암이 걸리신 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치유함을 받았는데
강건함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좋겠는데 자신의 가정을 버리고 바람났던 그 여인에게 돌아갔다는 그 글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감정적인 신앙은요, 감정에 치여진 신앙은요,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되어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읽은 본문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오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와요. 짧게 좀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외치는 소리,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막 화가 나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았다는 그 이야기가요,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라는 그 바울의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대제사장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였어요. 기록되어져 있는 문서들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의 반란,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반군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에 의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친로마파가 되었거든요.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아니었고요, 명예와 돈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에 집중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어떤 하나님을 부르짖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나의 육신의 것과 나의 삶을 위하여서 외친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복음을 향하여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맞춰드리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부활과 천사와 영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막 서로 다투어요. 바리새인은 있다, 사두개인은 없다라고 하며 싸웁니다. 사두개인은요, 어떤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는 자였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제 친구가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출장 왔다가 이제 점심을 먹는데 그 친구가 한 기업의 변호사로 일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변호사가 있는데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래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래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너무나 완벽하니까 뭐 정말 돈도 많지, 집안도 빵빵하지, 뭐 힘든 게 없으니까 어떤 절대자를 의지할 수 있는 뭐 그게 없는 거죠. 그 제 친구도 약간 비슷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망막인가요? 망막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 제 주변에 2명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눈이 안 보여서 병원에 갔더니 망막이 떨어져서 급하게 수술을 하고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요양을 한 거죠, 한마디로. 그 친구는요, 연대 신학과 출신이고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많이 갖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약간 자유주의적인 발언도 많이 하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믿음을 생활하셨지만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 많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또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이렇게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연약함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자의 어떤 힘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경험적으로 주님을 다시 열심히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완벽한 어떤 그 변호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빈틈이 없다는 겁니다. 사두개인이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의 것에 집중되어 있고 어떤 나의 안일함과 나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혹시나 이용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활과 영과 천사를 믿고 있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뭐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나는 사는데 별 문제 없으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나는 그냥 내가 갈 길을 간다 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면, 내가 그냥 종교적인 옷만 입고 있고 목회자로서 그냥 이 시간만 직업 의식을 가지고 서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어떤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을 내 뜻대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지니의 램프 요정 지니? 뭐죠? 뭐 있지 않습니까? 지니, 램프 요정 지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고는 있지 않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의 사람들과의 관계와 자신의 욕망과 지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울처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요,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요, 나는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명을 깨달은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에너지가 넘치고 또한 그 에너지가 넘치는 삶 가운데에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힘냅시다. 힘냅시다. 당신에게서 선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함께 격려합시다. 당신에게서 선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선한 에너지가 느껴져가지고 막 화이팅이 되고, 때로는 그냥 만나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그냥 얼굴만 봐도 뭔가 이렇게 막 배부르고,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괜히 만나면 힘이 빠지고 만나면 어려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삶 속에서 말씀이요 적용되어지고 마음의 밭에 새겨질 때 우리의 삶은 생동력 있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답답함이 찾아와서 슬퍼 낙심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함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배기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뭔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러주시고, 또한 내가 내 삶 속에서 훈련하며 선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치열한 삶의 싸움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 가운데에 아버지 경험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곳 가운데서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치열한 싸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용납함 가운데에 아버지 변화되어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육신의 것을 위하여 주님을 믿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욕망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매일 청년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주님의 뜻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 또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에 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천부장의 도움의 손길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로마로 갈 것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을 받은 바울은 로마로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가운데 서 있는 자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 가운데 서 있는 자는 삶 가운데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에 그래도 힘들어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선택하며 선포하며 기도할 때요, 이것은 선택입니다.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주님,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주님, 이렇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택입니다. 주님, 나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힘든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내가 나아가야 할 곳을 보여주시고 내가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빛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청년들의 삶 속에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육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열리지 않는 문 가운데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뜻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선택입니다. 주님,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삶이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 나의 삶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의 전도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의 예배자로, 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선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이 땅 가운데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로, 이 땅 가운데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이 땅 가운데서 회사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곳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아가 있을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이 마음의 밭 가운데 새겨져 있을 때에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택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각자의 현실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지 주님의 부르신 곳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하신 사명 가운데에 반응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또한 십자가의 복음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는 청년들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해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쉴 수 있는 시간도 너무 부족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리고 많이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말 또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것에 더욱더 목매어 사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피가 들끓는 우리 청춘, 청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의 영원하신 썩지 아니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하신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지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셨을 때에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가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제자훈련과 이번 주에 있을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참석하는 청년들마다 아버지 참된 복된 은혜의 소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월 4일) 청년교회 소식입니다. 청년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데일리 워십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베다니홀에서, 주일 3부 청년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청년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아침 큐티 모임은 매주 월요일 아침 6시, 말씀 기도 모임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청년교회 자매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청년교회 형제 모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20분에 있습니다. 월삭 새벽 예배 안내입니다. 2월 5일 월요일 오전 5시에 은혜홀에서 새벽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 함께 오셔서 함께 풍성한 은혜의 시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2018년 동계 수련회 광고입니다. 주제는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말씀이 우리의 밥이다. 주제 말씀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희 다 같이 함께 계속 기도하면서 수련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청년에서 먼저 큐티랑 기도 릴레이를 시작하셨고 2청년도 금식 기도와 큐티 기도 릴레이를 진행하였고 5일, 6일, 7일에는 1청년 전체 기도회와 2청년 전체 기도회, 그리고 7일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마친 후에 베다니홀에서 청년 전체 기도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동계 수련회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2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3번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4번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5번 안전함으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 기도 제목 듣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토요일 통영 아우팅을 갑니다. 일시는 2월 10일 토요일이고요. 차량 출발 시간은 오전 8시에서 8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고 후발대는 오후 1시에 개인 차량을 가지고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오전 8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다 함께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소는 루지와 이순신 공원, 중앙시장, 동피랑 마을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수련회 차량 일정입니다. 2월 8일 목요일에는 6시 30분 출발차가 한 대 있고 7시 30분 출발차가 한 대 있고 금요일도 동일하게 6시 30분 출발차 한 대, 7시 30분 출발차 한 대 있습니다. 추가로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 차량 들고 가시는 분들도 함께 일청년 김의연 회장님께 문의 바랍니다. 그리고 수련회 준비물입니다. 회비는 목요일날 5,000원이고 금요일날도 5,000원이고 토요일은 2만원입니다. 이청년 분들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마음이 힘드신 분들 있다면 저에게 몰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성경책 그리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신분증 꼭 챙겨 오시고 지금 한파가 시작되어서 많이 추운데 장갑이랑 꼭 따뜻하게 입고 오셔서 감기 걸리는 일 없으시도록 준비 잘 해서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제1기 제자훈련 코스입니다. 금주 제자훈련은 수련회 아우팅 프로그램으로 대체됩니다. 이번 수련회도 제자훈련의 일부니까 빠지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토요일 데일리 워십 6시에 지금 계속해서 제1기 제자훈련 코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유초등부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사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저희 제자훈련도 그렇고 수련회도 그렇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이번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청년교회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 광고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은 안 보이는데 새로 오신 분 있다면 2층 청년회실에서 김병찬, 김하나 새가족 팀장님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3부 예배 예배위원입니다. 2월 11일은 김성민 총무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청년 이순에서 헌신하겠습니다. 데일리 예배 예배위원입니다. 대표기도는 2월 10일 대표기도는 수련회로 대체되고 2월 17일은 백지훈 순장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청년회실 이용의 티켓입니다. 사용 후 정리정돈, 본인 쓰레기는 본인이 치우기, 개인 짐은 개인이 챙기기, 청년회실 나가기 전 전원 점검, 분리수거 철저히. 제가 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모임 다 행복하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